다윗이 인생에 늘 꽃길만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목동에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장군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은 정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본인 동료들 가운데 가장 앞선 자리에 선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친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윗 일가 친척들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서 다윗은 가장 젊은 나이에 말 그대로 출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임금 사울은 천천히요, 이 말은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수다. 이야, 이거 대단합니다. 김두한이 20대 1로 싸웠고 시라손이라고 별명이 있었던 사람은 30대 1로 싸웠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만 1000명대 혼자 싸웠다는 말 아직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천천히라 그러니 사울도 보통 장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등장 이후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으니 사울보다 10배나 더 탁월한 장군이라 그러니 얼마나 뛰어난 인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면에서는 말 그대로 꽃길을 걸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임금이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자그마치 그 기간이 20년에 육박합니다. 한 2년간 도망 다녀도 힘든데 20년간 도망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숨기는 것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윗을 숨겨줬다고 제사장들을 죽인다든지, 그래서 이 다윗이 도저히 숨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 좀 숨겨주십시오. 그랬다가는 나 때문에 그 일가가 다 멸족당할 것이니까, 이거 자기도 자기지만 자기 때문에 딴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정말 죽을 맛 아니었겠습니까? 이건 꽃길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지옥길이죠. 다윗의 생애에는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길을 걷기도 하고 아주 낮은 길을 걷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다윗의 생애에서 정말 악몽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임금 사울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자 얼마 뒤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압살롬은 제가 볼 때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우리나라 김영삼, 김대중 여튼간에 정치 9단이다, 김종필 정치 10단이다 그런 소리 하지만은 압살롬에는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살아있는 전설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면은 먼저 사람들에게 다윗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다윗을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해서 안 됩니다. 아무리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도 압살롬과의 관계는 부자지간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륜을 마음에 담고 살기 때문에 아이고, 그 아버지가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냐, 이런 말, 다시 말해 효심까지도 뒤엎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고도의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다윗이 뛰어난 장군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거기다가 압살롬은 다윗의 친아들이니까
친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겠는가,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 보통 정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압살롬이 발바닥도 못 쫓아갑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수년간에 걸쳐서 해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자그마치 국민들 99.99999%가 따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4,500만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출애굽할 때가 200만이었으니 그 시절은 아무리 적게 보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죽었다고 해도 다윗 시절에는 4,500만은 무조건 넘어갔을 것입니다. 400만, 500만 가운데 10,000명이 따라가면 0.25%, 400만 가운데 4만이 따라가면 1%가 되겠네요. 4만이 4,000명이 따라가면 0.1%, 그러니까 99.9%가 아니라 99.99%가 압살롬을 따라가고 달랑 600명만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윗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겠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아둘람 굴에 저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왔었는데 그 아둘람 굴의 동지들,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 600명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사람 99.99%가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그 밤에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처량하지요. 자신의 육해공군 모든 군대가 압살롬을 자신이 임명한 모든 장관들이 다 압살롬을 따랐고, 자기를 홍보해주던 모든 MBC, KBS, 신문사 사장이 다 압살롬을 쫓아 달랑 600명만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언덕에서 생전에는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쌍욕을 듣습니다. 다윗 소새끼 말새끼 무슨 소린가 싶었더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어떤 가문의 한 사람인데, 사울 임금이 살아있을 때는 그도 친인척이 임금이라고 어깨에 힘 좀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일가가 몰락하고 다윗이 세워지니까 사울은 베냐민 집하고 다윗은 유다 집한데, 뭔가 마음에 불편했는지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갈 때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쌤통이다, 너는 저주받을 운명이었다 하면서 온갖 비아냥과 쌍욕을 다윗에게 쏟아붓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종이었는데, 다윗의 부하였는데, 다윗에게 알랑방구를 끼고 있었는데, 다윗이 권력이 사라지자 온갖 쌍욕과 비아냥을 던지는 인물로 시므이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16장에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시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독특한 인물인데요, 이 시바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다리를 저러 걷지 못하는 아들을 돌보라고 다윗이 세운 종이었습니다. 원래 시바는 사울의 부하였는데, 이 사울의 부하 무비보셋이 시바가 다윗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변장해서 이 정권에는 간에 붙었다, 저 정권에는 쓸개 붙었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주가 좋은 사람입니다. 사울 임금 시절에는 사울 라인에 있다가
다윗이 임금이 되자 금방 신분을 세탁해서 다윗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금이 되고 제일 먼저 부하들을 불러서 자기 친구 요나단의 후손 혹시 살은 사람 없느냐,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사울 일가가, 그랬더니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란 걷지 못하는 아들이 있다고 하자 시바 보고 데려오라 그런 다음에 시바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너가 오늘부터 무비보셋을 임금처럼 섬기라. 그래서 무비보셋의 종으로 준 사람이 시바입니다. 성경에는 시바에게도 종이 20명 있었다고 합니다. 시바가 종인데 자기 집에 종이 20명 있었고 아들이 15명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시바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시바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무비보셋을 일단 버리고 혹을 떼고 자기는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희한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시바입니다.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 다윗을 쫓아오고 싶었는데 버려두고는 자기 혼자 다윗을 쫓아갑니다. 아마도 결국은 다윗이 이길 것이라는데 아마 자신의 어떤 운명을 건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결국 계속 통치를 할까? 아니면 다윗이 통치를 할까? 계속 이렇게 견주다가 임금감은 압살롬은 아니야 하면서 다윗을 쫓으면은 좋은데 자기가 섬겨야 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버려두고 쫓습니다. 아마도 다윗에 대한 좋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무비보셋은 결국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괜히 사울의 후손까지 챙길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듯합니다. 시바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자기가 모셨던 무비보셋을 비난하는 장면은 이 사람이 참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다. 큰 주류 다윗을 쫓은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지만 이 시바는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시바에 대해서 판단을 좀 중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비보셋과 말이 다르기는 한데 다윗을 쫓은 것은 사실인, 조금은 아쉬운 듯한 무언가 좀 냄새가 나는 인물이다. 이런 정도가 시바라면 지금 다윗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쌍욕을 하는 인물 시므이는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결국 시므이는 다시 다윗이 정권을 찾자 다시 거기 알랑방구를 끼고 주변 부하들이 임금님 기억나시지요? 저 개 같은 녀석이 임금님 어려울 때 쌍욕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므이가 벌벌벌 떠는데 그때는 잠시 살려두지만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되지요. 불행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는 하나님의 중심보다 눈앞에 있는 이득에 따라 인생을 결정한 정말 전형적인 하루살이형 인물입니다. 또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20절입니다. 20절을 읽읍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여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비롭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니었겠는가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쯤 될 것이라고, 증조 외할아버지 정도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은 인물인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지략가입니다. 무슨 연유였은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탁월한 책사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정치 브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묻는데 거의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와서 쿠데타를 성공합니다.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압살롬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 압살롬이 묻자 아히도벨이 지금 이 밤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밤 군사들을 다 끌고 쫓아가셔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참수하면 600명은 오늘 저녁에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늦추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망연자실하고 마음도 몸도 지쳐서 요단강 어디 근처에서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을 돌려서 군사 몇천 명을 데리고 가면은 아무리 다윗이라도 오늘 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날 아히도벨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다윗 일가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또 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의 책사였고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신하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의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여기 이제 후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후세라는 인물 앞에 한 문장을 써둡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 이 후세는 다윗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후세는 다윗이 도망갈 때 기꺼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지에 남아서 이 적지의 상황을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이중 간첩질을 합니다. 그는 압살롬이 정권을 잡자 압살롬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자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말을 몰아가지고 막 그 밤에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날 쫓아갔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란 사람이 잠시 시간을 벌어줍니다. 임금님, 저 아히도벨의 말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쥐가 골목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기도 합니다. 임금님, 그렇게 다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방을 보내어서 날랜 용사 몇십만 명을 모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군사가 다 모아지면 그 모아진 힘을 가지고 그 다윗 어디에 있든지 간에 쳐서 무찌르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괜히 소탐대실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윗이 그 밤 안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잘하는 제사장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 밤에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말해라. 절대로 도중에 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후세가 알려줘서 다윗 일행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압살롬, 시바, 시므이,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곁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 배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보호자입니까? 주님의 보호자란 말이 좀 어색하지요. 주님이 무슨 힘이 약한 분도 아니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보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없다고 할 때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신자가 아닌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주인이신 나의 영적인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변호합니다. 그분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다윗을 공격할 때에 후세가 끊임없이 막아서서 다윗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향하여 때문에 매를 맞고 주님 때문에 굶주리고 주님을 변호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0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0편입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70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게 하라고, 주님이 그들을 징계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미워한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로 끝이 난다면 이게 왜 다윗의 개인 이야기지?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지금 시므이처럼 쌍욕을 하고 아이도벨처럼 비아냥거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멀리하라는 말 안에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다윗인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하자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를 혹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존귀한 사람이고 다윗을 보존함으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옳다는 것을 보이시고 선택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의미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겠다는 뜻이고 그로 인하여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결국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신 거죠. 그래서 다윗을 존중하면 나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이고 다윗을 비난하면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붙여놓은 것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두신 거죠. 나를 섬기는 저 사람은 내 자식이다, 저기 내 마음이 있다, 이런 뜻이죠. 다윗은 나를 사랑하니 저는 내 자식이다, 다윗에게 내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다윗을 조롱하는 것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에게 수치를 가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일부분 붙어있는 다윗에게 조롱을 가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분이 담겨있는 다윗을 수치에게 수치를 줘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전 마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리고 최고의 비아냥거리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릴 것은 너무도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에게 수치를 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면 다윗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조롱을 가하는 사람에게 벌어질 벌은, 저주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같은 오늘자 날주 시편 71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24절입니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거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완료적 형태지요. 결국 나를 조롱하는 자들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므이는 훗날 목베임을 당하고요, 아히도벨은 자기가 작전을 내립니다. 압살롬에게 오늘 밤에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오늘 밤에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오늘 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윗이 망연자실하고 너무 내가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세상의 자식이 다 떠나서 내가 잘못 살은 거예요. 자식이 애비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자식도 문제지만 내가 인간이 안 된 거 아니냐? 남욕할 거 없어.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몸도 마음도 다 다운되어 있을 바로 그때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아히도벨이 말했지만 아히도벨은 희한하게 후세의 말을 따릅니다. 임금님 지금 쫓아갈 게 아니고 전국에 방을 보내어서 날랭 군사 수십만 명을 모아서 그 군대를 조직해서 일거에 멸망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가 괜히 밤에 쫓아갔다가 다윗이 기습을 하고 그러면 우리 잘못하면 이게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서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 그날 밤에 압살롬이 부하들을 데리고 자신이 계략을 짠 대로 쫓아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그 다음날 듣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임금님,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압살롬이 놀랐겠죠. 아니 선생님이 이 쿠데타를, 이 나라를 새로 세우는데 중심이셨는데 왜 내려가십니까? 죄송하지만 끝이 났습니다. 어젯밤에 다윗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아히도벨이 그날 밤 자기 고향으로 와서 자살합니다.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아히도벨은 그 밤에 자신이 낸 계략을 후세에 의해서 뒤집혀지자 그 다음날 고향에 내려가 목을 메고 자살해버립니다. 끝이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어젯밤을 놓쳤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뒤집을 것이고 다윗이 다시 궁궐로 돌아오면 자기는 살아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참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야 될지 비참하다고 해야 될지 여튼간에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분이 있는 다윗을 배신한 인생도 그토록 비참하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의 운명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반대로 다윗을 끝까지 지지했던 후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략가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노년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최고의 배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최고의 배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잘 활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소탐대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뭐 내가 벌써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내가 뭐 얼마나 먹는다고. 하나님, 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저 뭐 이만큼 살아왔으면 감사한 거고 이만한 은혜를 입었으면 너무 과분한 거죠. 정말 주님, 저 너무 챙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높아지시면 됩니다. 세상과 나는 너무 염두 안 두셔도 세상 어차피 늙을 거고 어차피 이제 조금씩 늙은 흔적도 나타나고 몸도 좀 찌부통하고 아프고 약도 한 줌씩 먹고 이러다가 우리 선배들 한 것처럼 곧 죽을 텐데 하나님, 나 너무 그렇게 챙기려고 그렇게 나까지 챙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높아지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잘 찢고 뽑고 잘 활용하셔서 주님 높아지시면 됩니다. 그 찬송입니다. 세상과 나는 있어도 그만이고 굳이 없어도 이만큼 도와주셨는데 주님, 저 너무 신경 안 쓰셔. 진심으로 이 사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높아지면 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후세를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높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주님에게 어떤 신하이십니까? 오랜만에 친인척들을 만났을 때 기회 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기회? 여러분의 주군, 후세의 주군은 다윗이지 우리의 주군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찾아왔는데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찾아왔는데 자, 이제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이번에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높여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까? 얘들아 이 할애비 소원이 하나 있다. 뭔데요, 할아버지? 나는 너희들이 있는 게 너무 기쁘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지금 죽을 수도 있다. 난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얘들아, 이 할애비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한 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진짜 그분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할아버지,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너희들을 위해 기꺼이 죽여주셨다. 왜냐하면 너희 죄를 용서할 방법이 완전한 재물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너 사랑한다. 예수님도 널 사랑해서 기꺼이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여러분 애 이름이 영우라면 하나님, 제가 김영우, 박영우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도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도 착하게 살지만 가끔 마음에 나쁜 것도 있고 죄도 짓고 그러지. 너도 그러지. 사실 그래요.
우리는 죄가 조그만 것만 있어도 결국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저 아이 죄를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나를 벌 주시고 저 아이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단다. 진짜 그 예수님 너를 사랑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정말 증명하셨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너와 함께,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니? 얘야, 정말 주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배신자가 안 되려면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배신자가 안 되려면 입 싹 닫고 여러분을 높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평소에는 자주 오지도 않는 며느리, 평소에는 얼굴도 보기 어려운 사위, 이런 아이들이 저거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저 그냥 오기는커녕 그냥 살아만 있어도 고마운 그런 애들이니까 손자 손녀들 바쁘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왔을 때 오니까 너무 좋고 음식도 해주고 닭도 삶아주고 다 좋지만은 진짜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우리 주님 곁에 어떤 유형의 신하인가? 시방가, 돌 던지는 시무인가, 아이도벨인가, 후세인가? 나는 우리 주님에게 어떤 신하인가?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이 임하게 할 것인가? 복의 근원, 그분, 그 복의 그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복 주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번 멋진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군이시고, 우리가 로드라 주님 주라, 나의 주인, 나의 마스터, 나의 오너, 나의 보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영적 다윗인 그리스도를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들 앞에서 높이는 가운데 여러분도 복을 받고 결국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문의 사람들도 복을 받는 멋진 영적 축복의 시즌 추석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한 주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